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함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주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열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사 우리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아멘. 벌써 힘이 빠지시면 안 되는데 오늘 메시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야 이거 오늘 승부 한번 걸어보겠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승부 한번 걸어보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던져놓고서 과연 제가 승부할 준비가 돼 있나 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믿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가운데 지금 현재 이제 출애굽의 열장이 내려지는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예 기간은 다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입니다. 심판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행함의 시간이고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열매가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시간, 징계의 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열장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자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고집 앞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표현되었나요? 지금 나의 감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고집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지금 분별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 알 수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요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나의 위치에서 왕으로서 해야 될 그러한 책무나 마땅한 행실조차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재앙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번 악성 종기 재앙 역시도 애굽의 우상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의술의 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전에 어떤 것이 있었죠? 이 생명과 직결되는 심판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애굽의 우상들을 제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데 생명과 직결된 부분, 그걸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은 애굽인들이 과연 무엇을 의지할까요? 의술의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생명을 주관하는 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는 의술의 신인 이모텍과 타이폰, 이 둘과 연관 있는 재앙을 내려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성 종기란 과연 어떤 종기입니까? 여기서 물론 우리 잘 아는 아데포이 성도님들께서는 뭐 여드름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악성 종기는 뭐냐면 피부가, 그러니까 이 악성 종기에 걸리면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불에 된 것처럼, 그러니까 화상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물집이 생겨요. 물집이 생기는데 물집이 생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한 고열을 동반하게 됩니다. 심한 고열을 동반하고서 심한 가려움 증세가 세게 유발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긁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집이 터집니다. 그럼 물집 터진 자리에서 고름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악성 피부염입니다. 네, 그 고증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악성 피부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상 입은 거에 더해서 이렇게 물집이 생기고, 근데 고열을 동반해서 혼미 상태에 있는데 그래 가려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긁었더니 물집이 터져서 다시 그 자리에 고름이 생기고 다시 부풀어 오르고, 이거에 대한 피부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악성 피부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질병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번 재앙이 애굽에서 내려진 이 몇 가지 재앙 중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최초의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게 하신 악성 종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적인 피부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악성 종기가 왜 생기게 됩니까? 보통 악성 종기는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가운데서 지속적인 노동을 하다 보니까 피부에 생기는 일종의 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주부습진 왜 걸리게 되죠? 주부습진 이제 물에 이제 뭐 설거지나 이렇게 요리를 계속할 때 이렇게 그 장갑을 끼지 않고 또는 장갑을 낀다고 해도 이걸 장기간 하게 되면 안에 땀이 차서 습진 같은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즉 노동의 흔적이라는 거죠. 피부병이라는 것은. 근데 이 악성 종기 역시도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노동을 할 때 발생되는 피부에 생기는 일종의 종기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제가 2번을 강조했죠. 비위생적인 상황, 지속적인 노동 하니까 무엇이 생각이 드십니까? 자, 출애굽기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었죠. 애굽의 노예. 애굽의 노예로서 쉼없이 최악의 조건 아래에서 벽돌을 만들어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게 되죠. 광야로 나갔을 때 불만을 뭐라 표현합니까?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예, 잘 알고 계시죠? 노예 생활을. 근데 지금 보세요. 10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건드셨냐? 너희의 노예 생활을 건드려 주신 거예요, 사실은.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속적인 이 피부 그 지속적인 노동과 비위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이 피부병이라는 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벽돌을 만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비위생적인 상황 가운데서 지속적인 노동에 노출된 상황의 벽돌 굽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푸라기도 구해야 됐었고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더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열장이 지금 내려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쉼없이 최악의 조건 아래에서 벽돌을 만들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장을 생각했을 때 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위치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열장이 어떤 의미로 던져주셨는 건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지금 최악의 조건 아래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위생적이었을까요? 굉장히 비위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속적인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노예들의 작업 환경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좋았을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걸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자, 5, 60년대 때 그 사계라는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질 정도로 5, 60년대 때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던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분명 산업화라는 것이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량 생산 체제에서 거기서 피해를 본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인간은 마치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서 쉼없이 공장에서 미싱 박음질을 계속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에서 작업 환경이 안 좋았었죠. 지금도 왜 현실적으로 계속 노동권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작업 환경만 안 좋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쉬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기계처럼 일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그게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쉼 없이 하는 거, 그러니까 야근을 해서까지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기계처럼 일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 강도도 높았다는 것입니다. 노동 강도도. 인간의 기계가 가져온 것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성의 상실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인간이 더 편리하게 살고자 했던 것이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왔다는 거죠. 상당수의 노동자분들이 지금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장애를 얻거나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발전기가 이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경제발전기는 그래도 뭐 노예에 대한 그런 노동 착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였어요. 그러면 노예 신분인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노예 신분. 애굽에서 벽돌을 만들었을 당시에 이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들에게는 이 악성 종기와 같은 어려움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으로 고통받던 이 벽돌 굽기와 오늘 본문의 악성 종기 재앙과는 네, 맞아요.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종기, 그 생명을 위하는 피부병을 주셨다, 이걸로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벽돌 굽기를 했던 것과 이 악성 종기 재앙과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10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의 악성 종기의 재앙이 그 재앙의 재료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화덕의 재. 네, 그러니까 벽돌 굽는 화덕의 재 있잖아요. 재. 이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벽돌 굽는 그 고역 현장 있죠. 벽돌 굽는 그 화덕, 거기서 나오는 재입니다. 예, 뭔가 이제 느낌이 와닿으시죠? 그 재예요. 즉 달궈진 벽돌에 흩날린 재가 악성 종기를 유발하는 그 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벽돌 굽기의 재를 악성 종기로 변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인들에게 재앙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소름 돋았어요.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괴로운지를 알고 계시고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의 악함을 품지 마시길 바라요. 마음의 억울함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제가 아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었잖아요. 애굽의 노예 신분을 그리워했었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참아오는 거,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죠. 무엇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기 좋게 그것을 갚아주셨어요. 근데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그걸 잊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갚아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열장하기 전에 모세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원망 괜찮다고 하셨어요. 당신의 섭리대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전적인 믿음, 그것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마음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나를 어떻게 겁박하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취하는 것에는 나의 어려운 마음까지도 한 번 더 저를 고백하실까요?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성도님들의 어려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내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꾸 나는 처해져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잠잠히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사 오늘 이 위로의 말씀,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아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 벽돌 굽기, 그 화덕의 재로 말미암아 애굽인들에게 그들에게 재앙이 되게 하셨어요. 너희가 내 백성을 괴롭혔느냐? 너희가 괴롭힌 그걸로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다도 아니었어요. 두 움큼을 날렸어요. 두 움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많은 화덕의 그 재들 중에서 단 두 움큼이 애굽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벽돌을 굽는 그 화덕에서 발생하는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그 두 움큼을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화덕에서 나온 재로에서 발생한 티끌이 악성 종기로 변해서, 자, 우리가 이 재앙, 파리 재앙 때 목적 의식을 가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자, 좋아요.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목적 의식을 가졌다는 건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곤충이니까 당연히 달려들 수 있다고 여겼을 거예요. 자, 근데 티끌은요, 쟤는요, 목적 의식을 가지겠습니까?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힐 정도로 애굽 사람들한테 달려드는 겁니다. 짐승들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면서 악성 종기가 그 쟤들이 악성 종기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었습니다. 악성 종기
재앙이었어요. 분명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그분은 당신의 권능으로 악성 종기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가 생기라 해서 그냥 피부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던 바로 그 화덕의 재에서 나온 티끌로 악성 종기를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궈진 벽돌에 흩날린 재에서 발생한 그 티끌이 악성 종기로 변화해 애굽인들에게 달라붙게끔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의 가혹한 노예 정책을 꾸짖고 철저하게 보복하게 하려는, 결국 가해자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로하심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다루고 그리고 중노동으로 부려먹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악성 종기로 보복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말 한마디 하면 어차피 기회 주신 거 한번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대하셔야 되나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보복자로 친히 자청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는 자녀를 공격하는 자는 나를 공격한 거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처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더 나락에 빠지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원수 삼고 미워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수 삼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에게 향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6번째 재앙으로 이 화덕의 재를 취해서 바로 앞에서 하늘로 향해서 날리라고 명하신 데는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벽돌을 굽는 화덕이 어떤 대표적인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이 중노동을 하는,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이스라엘이 억울함을 당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이 벽돌을 굽는 화덕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는 무엇이었냐면 그 중노동의 흔적이 됐다는 거죠. 곧 그들이 당한 압제와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화덕에 죄가 없어도 애굽의 악성 종기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덕의 죄를 취하셔서 악성 종기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죄악을 생각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핍박한 그 죄악을 묻고 악성 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통을 똑같이 맛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게는 화덕이 축복이었겠죠. 자신의 권위와 명예와 부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화덕의 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고통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장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하던 것들, 그것이 이스라엘에겐 승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애굽이 축복이라고 믿었고 애굽이 승리라고 믿었으며 다산이라고 믿었고 풍요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들의 보호라고 믿었던 것이 그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 저주가 되었으며 심판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세상적으로 누려왔던 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판 삼아서 일어나서 세상적으로 만족감을 누리고 누려왔던 것들이 이젠 그들에게 징계가 되고 저주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흥한 자 입술로 망하게 될 것이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게 될 것이며 역시 마찬가지로 피로 흥한 자는 피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입술을 기도 외에는 닫으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한 고통을 결코 그냥 지나쳐버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대상들에게 공의로서 심판해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적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하나님께 선하게 나아가길 원하시지,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악한 마음을 품고서 대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있을수록 상대나 그 환경은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마귀 사단의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아가는 것을 그들은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앞에 놓인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대적자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운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그들과 똑같이 나아가서 되겠습니까? 당연하다고 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굉장히 힘든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있죠.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더욱더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더욱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대적할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너는 나의 백성에 합당하게 나아가라. 이런 말씀에 위로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화덕의 제가 악성 종기로 변해서 애굽인들에게 달라붙었을 때 애굽의 술객들조차 고열과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고통에 신음하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참패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누군가요? 바로가 믿었어요. 애굽인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와 아론이 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꼈어요. 왜요? 애굽의 술객들이 하는 요술이 비슷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뒤에 숨어서 괜찮아 이들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서 나름의 안위를 가졌던 대상들입니다. 근데 그들까지 지금 어떻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나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요술사들도, 자, 술객들 중에서도 나름 인정받던 자들이에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감히 꼿꼿이 서지도 못한다는 거죠.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생겼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높으신 이분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애굽의 그 문화는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가 극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신과 같이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신과 근접한 자들이 여겼는데, 그러니까 하층민, 평민들조차도 그들의 신처럼 여기는데 그렇게 여긴 사람들조차까지도 다 악성 종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믿고 있었던 그 대상자들이 모두 다 무너졌다는 거죠. 악성 종기로. 그래서 지금 애굽의 술객들은,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한 모세 앞에 감히 무릎을 꼿꼿이 세우고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사단의 능력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왜 현혹시킬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무릎 꿇기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으면 자신이 무릎 꿇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악을 품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방법을 쫓아가라고 계속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현혹하는 소리로, 때로는 마음을 어렵게 하는 소리로, 때로는 악을 품게 하는 걸로, 때로는 내 마음을 낙심해서 괜히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소망을 놓치게 함으로, 때로는 계속 희망까지 놓치고 내가 그냥 계속 낙심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고 계속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왜 유혹이 많습니까?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하게 하는 것일까요? 은혜가 있는 곳에 공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 목전에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구나 라고 믿으며 그 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요. 맞습니다. 사단의 능력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맞설 수가 없고 패배가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패배하기 싫어서 우리가 먼저 포기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게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스스로가 조급증을 가지고 더 끊임없이 간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기도조차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모른 척하고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멸망이 임하기 전에 그래서 되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이거는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멸망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하신 대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하면 믿음으로 인내하면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면 소망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는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회개합니다. 그래 보낼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가진 욕심 조금만 버리면 됩니다. 내가 그동안 자존심 상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그래 사실 이거 내 고집 때문이야 하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사람의 고집, 사람의 얼마 안 되는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오늘 보면 12절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바로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이거는 유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마음을 품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내버려 두셨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이렇게 무시한 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둔감증을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은 애굽 전 지역을 초토화시킨 이 악성 종기 재앙이 닥쳐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연히 불행이 겹쳤을 뿐이라는 아니라 생각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얘는 왜 와서 초치고 있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선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와서 초치고 있는 거예요. 우연찮게 이거 일어났을 거야. 설마 정말 그러겠어? 설마 뒤에 숨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재앙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또는 갑작스럽게 큰 무게감의 기도 제목이 내 어깨를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까? 상황이 너무 황망하다 보니까 내 눈이 지금 어떠한 판단 없이 분별력 없이 그저 지금 다급해졌습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깨달을 수 있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적 분별력.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민감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의 본질을 꿰뚫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재앙을 만났을 때 그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요, 그 뜻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먼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이거 정말 나에게 재앙이야,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염려가 돼 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경고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향한 것입니까?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누구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더 이상 죄짓지 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슨 핑계 됩니까? 물질이 안 받쳐줘서, 어떤 사람 때문에, 건강이 안 받쳐줘서, 지금 이런 여건 때문에 우리 입술은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사실은 교만이죠. 교만. 내 멋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이렇게 경고하실 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재앙 앞에서도 목이 굳어져서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더욱 무서운 재앙을 더 이상은 미루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나 사랑하시는데, 이 말 뒤에 숨다가 정말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어떨 때는 늦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닥친 재앙에 대해서, 아니 정확히는 우리의 허다한 기도 제목 앞에 먼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요? 삶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삶을. 우리의 삶이 먼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또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A라는 말씀이 다르고 B라는 말씀이 다른데 이미 A라는 말씀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B라는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역시 교만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상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놓인 자에 합당하게 우리의 길과 행위를 거룩하고도 정결하게 고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대신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다 더욱더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정결케 한 자를 더 정결하게 쓰시고 악하게 한 자를 유기함으로 말미암아 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당시의 뜻에 합당한 당신의 놀라운 권속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주님의 세밀한 목소리를 들려주시다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죄에서 돌이켜 더욱 정결하게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바라옵고 얻기는 나의 삶이 주님의 삶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래요.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삶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억울해요. 이 기도 제목 너무나도 다급하고 억울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나는 그걸 고민하면서 내 이 방법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라고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기보다는 나의 마음과 감정이 바로와 같이 우선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평강하라. 평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을 되찾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놀랍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평강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신지를 목도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아데포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